자, 오전에 이 시간이 여러분들 이제 한우카가 시작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저녁부터 한우카 시작돼서 여러분 보시는 대로 가운데 사마시 촛대에 불을 켰고 첫째 날이니까 맨 왼쪽에 지금 촛대 불을 켰습니다. 자, 내일 저녁이 되면은 촛불 2개가 오른쪽에 켜지겠죠. 하루에 하나씩 저녁 때 해가 질 때 촛대 하나씩을 밝혀서 8일간 밝히는 그런 형식이죠. 그래서 한우키아 촛대를 못 구하면 이렇게 촛불로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는데 단 아이들 있을 땐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불 조심하시고 이것도 제가 오늘 저녁에 해보니까 우리 드럼을 치니까 얘가 움직여. 진동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특별히 이 불 잘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오전에 우리가 한우카에 대해서 들었는데 한우카는 봉헌이라는 뜻이 있다. 성전을 빼앗겼었는데 그것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그래서 한우카 절기라고 그런다. 또 수전절, 성전을 잘 수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에 수전절이라고도 하고 이때는 또 이 한우카 촛대를 밝히면서 온 세상에 빛이 임했음을 기념하기 위해 빛의 축제 또는 광명절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오전에 빼앗긴 것이 무엇인가 성전을 찾아서 마카비 형제가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렸듯이 우리들도 우리들이 빼앗긴 것을 하나님 앞에 찾아서 봉헌해 드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신다. 하루치밖에 기름이 밖에 없었지만 8일 동안 그 기름 메노라 촛대를 밝힐 수 있게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빼앗긴 것을 찾아서 올려드리면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예배든 기도든 헌신이든 봉사든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이 한우카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이다. 특별히 한우카 촛대를 밝히면서 빛의 축제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불을 밝혀주는 사마시 촛대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세상을 밝히는 한우키아 즉 한우카 촛대가 돼야 된다. 아멘. 그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오늘 저녁 말씀은 이 한우카가 그럼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을 기념하는 날인가? 결코 과거에 일어난 일만 기념하는 한우카가 아니라 장차 재림하실 주님과도 연결된 말씀이 이 한우카 절기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살펴본 것은 과거 BC 164년에 일어났던 그 과거의 일을 기념하고 과거의 일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았다면 오늘 밤에는 이 한우카를 통해서 미래의 장차 재림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연결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다니엘서 8장 말씀은 다니엘서가 원래 좀 어렵죠. 예언서라서. 그러나 다니엘이 정확하게 장차 일어날 일을 다니엘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감동 가운데 예언하였고 그 예언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다니엘서 8장 8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오전에 그 시리아 폭군 에피파네스 왕을 그대로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아까 다니엘서 8장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다니엘서 8장 8절에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지들 이 순념소가 헬라 제국을 말해요. 헬라 제국. 여러분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메데 바사가 생기고 메데 바사가 망하고 나서 헬라 제국이 생기고 헬라 제국이 망하고 나서 로마 제국이 생기죠. 그 역사적 사건 중에 한 군데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 들어봤을 거예요. 이 순요소가 스스로 강대해진다는 것은 이 순요소는 헬라 제국이 점점 커져서 강성하게 될 때 그 큰 뿔이 바로 알렉산더 왕을 상징합니다. 알렉산더 왕이 갑자기 죽어버리잖아요. 그것을 지금 다니엘이 장차 일어날 일을 순용소가 심히 강대해질 건데 강성하 가다가 그 큰 뿔 알렉산더 왕이 갑자기 죽을 것이다. 꺾일 것이다. 알렉산더 왕은 갑자기 열병으로 사망하게 되죠. 그런데 그 대신에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나서 4개의 왕조로 나누어지거든요. 헬라 제국이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그 대신에 즉 알렉산더 왕을 대신해서 현재할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뿔이 나는 것을
네 개의 제국으로 분리되는, 즉 셀루쿠스 왕조와 또 프톨레미 왕조, 카산드 왕조, 리시마코스 왕조, 이렇게 네 개의 왕조가 나눠져요. 그런데 그 네 개의 왕조 중에 구절, 그중 한 뿔, 그러니까 알렉산더 왕이 죽고 네 나라로 나누어졌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셀루쿠스 왕조예요. 이 셀루쿠스 왕조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났는데 이 작은 뿔이 오전에 여러분 말할 때 그 에피파네스 왕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굉장히 강성해지다가 그 알렉산더 왕이 죽게서 네 왕조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 중에서 시리아 지역의 셀루쿠스 왕조, 그게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오는, 이게 안티오쿠스 4세, 즉 에피파네스 왕이 나서 이 작은 뿔 하나, 에피파네스 왕이 오전에 전했던 성전을 더럽히고 거기에 돼지피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던 그 왕이 이 작은 뿔이라는 게. 이 다니엘이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놓고 에피파네스 왕이 그대로 했던 것을 그대로 맞춰버려요. 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말해야 되면 이런 예언도 하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그가 남쪽과 동쪽 또 영화로운 땅이 어디요? 바로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심히 커져가더라. 그 이스라엘 지역도 그 시리아 지역을 가나라던 이 에피파네스가 점령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 즉 이스라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의 즉 지도자들을 땅에 들이고 그것들을 집합하고 11절 그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지신 하나님까지 대적하고 하나님이 성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게 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악한 일을 이 왕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들었던 성전을 빼앗겼던 그 배경전 일을 이 다니엘서 지금 8장부터 다니엘이 미리 예언한 대로 실제로 그 일이 BC 167년, 164년 고경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11절 따라 보십시오.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렸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능징받았고 또 그것을 진리를 당했던지는 토라를 읽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토라 성경책만 가졌어도 죽여버리고 안식일을 지켜도 죽여버리고 절기를 지켜도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일들을 자의로 행하였더라. 근데 13절에 내가 들은 적 한 거룩한 이가 말하는데 언제까지 이런 일이 이어집니까 하니까 14절에 그가 내가 이르되 2300주야. 이 2300주야가 에피파네스 왕이 통치한 기간을 말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점령한 기간은 BC 167년부터 164년까지 한 3년 6개월 정도 점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8장이 누구 이야기예요? 오늘 오전에 마카비 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그 시리아의 악한 왕 에피파네스 이야기를 다니엘이 말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다니엘서 11장 32절에도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멸망하는 가증한 것, 즉 제우스 신상을 세워서 그 신상의 얼굴을 왕의 얼굴로 바꿔서 경배하게 하고 이 말이죠.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 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키는 이 못된 짓을 누가 했다? 에피파네스 왕이 했다. 이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제사장 아들 마카비 일행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그들을 쫓아내고 성전을 다시 찾아 봉헌한 절기가 어떤 절기다? 한우카 절기다. 아멘. 근데 32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킬 건 또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 32절 끝에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되고 결국 이 시리아 군대를 그 성전에서 몰아내고 성전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 그게 이 32절 끝에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특별히 마카비 형제들이 강하고 용맹을 떨쳐서 이
악한 군대와 그 왕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다시 찾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조금 더 뒤에 보겠습니다. 36절부터 보니까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했고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고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며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를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으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 즉 제우스 신을 공경하게 할 것이고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하게 할 것이다. 다니엘이 참 놀라워요. 장차 일어난 일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다 기록해놨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여러분들이 이 에피파네스는 과거에 일어났던 악한 왕이지만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시기 전에 등장할 적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언제 등장하죠?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등장해가지고 그가 처음에는 우리에게 제사도 드리게 하고 예배도 드리게 하지만 나중에 본색이 드러나면 모든 제사를 피하고 그 성전에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가증한 물건을 섬기게 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에피판에서 하는 일이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할 일을 미리 다 행하신 것이 그게 BC 167년 164년 그경에 일어나게 하고 그때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혹독한 핍박과 정치를 폈던 그 모습이 마지막 후 3년 반에 적 그리스도가 와서 행할 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마카비 혁명을 한우카 축제를 과거에 일어난 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장차 마지막 때 일어날 적 그리스도의 일을 여기서 우리는 보아야 된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에피파네스가 뭐였죠? 토라 성경 공부하지 마라. 토라 성경 책도 버리라. 안식일도 지키면 죽여버린다. 절기를 지키면 죽여버린다. 할례를 행하면 죽여버린다. 코시 음식을 먹으면 죽여버린다. 돼지고기 안 먹어도 죽여버린다. 이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면 죽임을 당할 거예요. 하나님 대신 누구를 섬기라고 그럴까요? 적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그러겠죠. 지금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이 성경이 있을 때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만일에 우리 살아성전에 주님이 오시게 되고 우리가 그 적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우리 이 성경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경을 가진 것 그것 때문에 인육시장에 팔려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래요. 마지막 시대에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서 순교하거나 이들의 공격과 이들의 핍박과 이들의 위협 속에 배도하거나 둘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했던 이 악행한 일들을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지만 그가 그 일의 절반 즉 후 3년 반이 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또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그 성전에 세워져서 숭배하게 할 것이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다니엘서 9장 1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피파네스 일은 에피파네스 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게 하고 마지막 때 살아남은 만일에 주님 오실 때 그때 그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와 동일한 그보다 더 심한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것을 이 에피파네스 왕의 그 폭정 속에서 우리로 보게 하신다. 마지막 때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모든 예배는 폐해질 것입니다. 그곳에서 적그리스도가 숭배를 받게 될 것이고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수많은 배도자들이 발생할 것이고 동시에 수많은 순교자들도 발생할 것이다. 마치 토라를 금지하듯이 성경을 금지할 것이고 안식일을 못 지켜가지고 우리 예배를 금지하고 어쩌면 다른 날짜를 정해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날짜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가 될 것인가? 저들이 협박과 저들의 예배 배도하고 말 것인가? 그 두 길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계시록 13장에도 나오죠. 우리 한번 펴보십시오. 계시록 13장에 마지막 때 모습을 그렇게 말합니다. 에피파네스가 한 모든 일들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할 일인데, 그 적그리스도가 받는 권세가 사단이 주는 권세고, 그는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3장.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13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는, 이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데, 이 세상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그 적그리스도가 EU 통합 대통령인지, 러시아의 대통령인지, 중국의 대통령인지, 또 다른 뭐 국가의 대통령인지, 그건 주님만이 아시겠죠. 하여튼 온 세상 그 중에 나쁜 지도자가 하나 나오는데, 그 1절에 보니까 끝에 그 머리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에피파네스. 아까 그거 똑같죠. 자,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더라?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더라. 결국 적그리스도는 누가? 사단이, 용이 세운 나쁜 지도자라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으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놀랍게 여기고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적그리스도가 쇼를 한다는 거예요.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랴, 그를 찬양하고 칭송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5절. 또 짐승은 과장되고 심성 모독한 말을 입에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어요. 이 42달이 뭐죠? 1260일. 아까 말했던 3년 6개월 1260일 동안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본격적으로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마치 언제처럼 하누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에피파네스 시대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갔듯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42달 동안. 6절 보십시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적그리스도가 하게 될 것이다. 42달 후 3년 반 동안 일할 사단으로부터 권세받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시록에도 그리고 있고, 이 계시록에 그려있는 그 모습이 미리 실제적으로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즉 예수님 오시기 160여 년 전에 실제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것을 괴롭혔던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잘 들으십시오. 이 하누카 절기는 과거에 일어났던 마카비 혁명, 그거를 기념하는 절기뿐 아니라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을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내가 우리 성도들이 늘 그러잖아요. 이 성경이 지금 있을 때 많이 읽으시라.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마음껏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을 때 마음껏 기도해라.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라. 언젠가 찬양도 할 수 없고 예배도 할 수 없고 기도도 소리내어 할 수 없는, 여러분 저 북한만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기독교를 핍박하는 또 다른 적그리스도의 모형 같은 사람으로 살고 있잖아요. 중국의 시진핑이 그런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중국의 시진핑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다이나마이트로 폭파시켜버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지금 중국 땅에서 내어쫓고 악한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그림자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을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런 지도자가 진짜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아멘. 그러므로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있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부로 살아야 된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이 한우카 절기를 통해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에피파네스의 왕처럼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가짝 차리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말씀 많이 읽고 암송하고 할렐루야 하면 말씀으로 잘 준비된 주의 신부들 주께서 기다리는 그 단장된 신부들이 바로 여러분 모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피파네스 이 나쁜 왕은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었다. 장래에 너희들에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건데 나쁜 지도자가 나타날 건데 이런 모습으로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적그리스도를 옹호하고 적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자가 누구죠? 바로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어떤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유럽의 지도자가 적그리스도가 되면 그 적그리스도를 옹호하고 선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종교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게 바로 교황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기독교 지도자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거짓은 왜? 하나님 반대편에서 적그리스도를 선전하고 적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그 결말은 계시록 19장 20절에 나와 있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또 에피파네스 왕이 죽임을 당하듯이 바로 적그리스도 어떻게 마지막을 맞을 것도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두 번째 대지입니다. 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그 유다 일행은 바로 재림 예수님 모형이기도 하고 하늘 군대의 모형이기도 하다. 어제도 제가 말했습니다. 에피파네스 때 유다 행제가 일어나서 그 시리아 군대들을 쫓아내고 성전을 회복했는데 이 회복시키는 모습은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짓밟힐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더럽힘을 당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 감람산에 발을 딛고 내려오신다. 아멘. 그래서 이 마카비 형제가 일으킨 혁명은 마지막 재림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고 하늘 군대가 이 땅에 와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19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그렇게 그려놨죠. 고난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늘을 가르고 재림하시는 하늘 군대와 같이 오시는 예수님 모습을 계시록 19장 11절에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11절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예수님이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이시고 진실이시며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간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밖에 알지 못하더라.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결국 말씀의 칼로 심판하실 것을 13절에 그리고 있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분을 따르는 모습을 계시록 19장에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면 뭐 하러 오시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해서 그 땅을 중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계획하신 천년왕국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 그림을 여러분 스가랴서 14장에서 우리 초막절 때 말씀 살펴봤죠.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 14장 한번 펴보십시오.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서 14장 구약 성경 1325면 정도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뭐하러 오신다고요? 그때 예루살렘이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한다. 에스겔서 38장에 39장에 보면은 러시아 군대와 터키 군대와 아프리카 군대들이 연합해가지고 이란 군대가 연합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약탈과 뭔가 어떤 성적 학대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이
그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는 모습을 스가랴서 14장 4절에 마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고 약탈당하고 공격당하고 있을 때 마카비 형제들이 어려운 혁명을 일으키듯이 마치 혁명군처럼 하늘의 군대 우리 예수님과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 건지는 이야기가 스가랴서 14장 4절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에 동쪽 감남산에 설 것이고 산은 쩍 갈라지게 돼서 그 갈라진 산 사이로 그들이 도망하게 될 것이다. 14장 9절 보십시오.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은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리라. 10절에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고 아라바같이 된다는 뭐죠? 평지로 다 바뀌어지고 예루살렘 성만 높이 돌려서 그 본체에 있으리니 그것이 10절이죠.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고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만 높이 돌려 그 본체에 있게 될 것이고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으니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리라? 평안히 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에피파네스에서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이 회복되듯이 예수의 마지막 때 이 성을 회복하고 이 성에 평강을 주고 살림을 주고 그 성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 안식을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 드리게 하는 것이 마지막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전에 했던 이 한옥카는 진짜 한옥카는 언제 일어나죠? 주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심으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심으로 진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고 빛의 축제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진짜 한옥카는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 한옥카 절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이 한옥카 영성으로 살아야 되지만 한옥카 절기가 주는 축제 인생을 살아야 되지만 진짜 축제는 언제 일어나죠? 진짜 빛의 축제는 언제 일어나죠? 진짜 모든 빼앗긴 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때는 언제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 한옥카는 어떻게 된다? 바로 진짜는 언제 회복된다? 주님 오셨을 때 그때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14장 16절에 우리 예전에 초막절 할 때 봤죠.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도 지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절기나 안식일, 예배, 찬양, 하나님을 향한 봉헌들이 그때 다 회복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옥카 절기가 과거에 일어났던 것을 기념하고 오늘 우리 삶 속에 한옥카 영성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도 있지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 일과도 연결시켜서 진짜 한옥카 축제는 언제 일어난다? 마지막 그날 일어날 축제다. 아멘. 마지막 그날 빛의 축제가 이어질 것이고 마지막 그날은 날마다가 기적 같은 삶이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그날은 모든 빼앗긴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할렐루야 아멘. 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진짜 한옥카가 그때 온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세 번째 대주는 한옥카는 빛의 회복, 진짜 빛의 회복, 진짜 축제가 일어나는 천년왕국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조금 전 우리 스가랴서 14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빼앗겼던 성전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에 평안이 임하고 빛이 회복되는 일, 한옥카 때 일어난 일이지만 바로 진짜 빛이 회복되고 진짜 예루살렘이 영원히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는 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 일어난다고 스가랴서 14장 6절과 7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나갈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뭐가 있으리라? 빛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온 세상이 환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22절과 23절에 수전절 때 예수님이 때는 겨울인데 솔로몬 행각을 걸어 다니셨다 했죠. 그때 뭐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우카라고 막 촛대 밝히고 성전 다시 찾았다고 축제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너희들 성전 찾았다고 지금 기뻐하지. 근데 이 성전 조금 있으면 무너질 거야. 진짜 성전은 나야. 하신 이야기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솔로몬 행각을 거내셨던 예수님이 수전질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실제로 예수님이 걸어다녔던 그 솔로몬 행각은 나중 AD 70년 로마 군대에서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막 지금 촛대를 밝히면서 한우카 빛의 축제를 하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기념하는데, 그래 맞아, 너희들이 이 촛대를 밝히면서 빛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빛은 나에게서 나와. 아멘. 진짜 빛은 나야. 예수님이 그 솔로몬 행각을 거니면서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신 이유는 진짜 성전은 나고 진짜 빛은 나야. 세상의 빛은 나야. 진짜 성전은 걸어다니는 성전은 나라.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저 성전을 한번 걸어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을 것이다. 그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스가랴서 14장 6절 7절에 나온 이 빛, 이 빛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빛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천년왕국 때 모든 것이 회복된 그 빛이에요. 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게 될 것이다. 그날에 빛이 임할 것이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평안이 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마지막 때 주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빛을 회복시키시고 그때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때 예루살렘의 평안이 온전히 서는 그것을 주님이 지금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 한우카 절기를 맞이해서 마지막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마지막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온전한 빛의 잔치가 이어질 것이다. 천년왕국으로 연결될 것이다.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성전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지금 뭐 하란가요? 지금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어떻게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지금 성전이신 주님 모시고 살라. 아멘. 지금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고 살라. 지금 성전이신 주님 잘 모시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안에, 내가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집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어떤 이야기? 예수님도 성전이시고 우리도 성전이다. 우리는 주님의 집 안에 들어가서 살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사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를 성전 삼아서 나와 통행해 주신다. 이 땅에서는 빛 대신 주님 모시고 살고 주님 성전 안에 거하며 살면서 말씀 따라 살면서 이 땅에 또 다른 한우카 족제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빛된 삶, 세상의 빛 역할을 하면서 살면서 마지막 진짜 한우카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이 한우카 영성을 아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진짜 한우카 축제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 그렇다고 지금 축제하지 말라는 말이죠. 지금도 빛의 잔치를 하고 사고. 아멘. 지금도 빼앗긴 것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얼마든지 하나님 기적은 행하시는 분이지만 진짜 한우카 축제는 언제다?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진짜 축제가 이어질 것이다. 아멘. 아멘. 온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천년왕국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진짜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주님이 천년왕국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녁 말씀에는 한우카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지만 마지막 그날 주님 오시는 일하고 연결된 것이 한우카 절기이기도 하다. 요약하면 그때 폭군 에피판에서는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마카비의 행명을 일으켰던 그 마카비 형제들은 재림 예수님과 하늘 군대의 모형이고 한우카 빛의 축제는 온전한 축제는 천년왕국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하는, 또 이 땅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녁부터 8일 동안 한우카 절기가 이어지는데 이 절기를 절기답게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빛따라 따라가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8일 동안은 여러분들이 좀 달라야 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새벽에 나와서 한옥과 절기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빛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말씀과 가까이 살아가는, 기도하며 껴있는,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8일 동안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새벽 제단에 나와서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